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부터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종 혹은 청직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 종과 관련된 비유들 중에는 탕감받은 종의 비유 혹은 빚진 자의 종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려고 초대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과 다른 시몬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의도가 아주 불순합니다. 무슨 사랑이나 존경심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초대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시몬의 집에,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한 여인은 예수님께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향유 담은 복합을 가지고 와서는 그 발 곁에, 그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또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두 빚진 자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어렵다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을 아주 죄인 취급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여인을 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어렵다고 여기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온 이 여인을 보면서 아주 죄인 취급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마을 사람은 이 여인의 정체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이 죄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여인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시고 두고 계시는가 의아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능력은 많지만은 의인이면서 죄인을 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 시몬의 눈에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에게도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죄인과 같이 친구였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도 친구가 되어져서 식사 초청에 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오늘 빚진 두 종의 비유를 통하여 바리새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빚진 두 사람의 감사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습니다. 한 명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또 한 명은 5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둘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질문을 바리새인 시몬에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뭘까? 이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쓰이는 기본 화폐입니다. 은전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500데나리온을 오늘날로 계산하면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10만 원 정도 잡읍시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 그렇게 산정될 수가 있습니다. 빚진 자 두 사람을 똑같은 형편에 있는 실제적인 채무자들입니다. 그들의 자신의 능력과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주인의 돈을 갚을 길이 없는 두 사람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마땅히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사람에 있어서는 10대 1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죄와 빚을 같이 취급했습니다. 동일시했다는 말씀입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탕감받은 빚은 바로 죄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빚의 탕감 여부도 죄 용서와 문제와 동일시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진 빚을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빚진 자 역시 두 사람은 처음부터 가난하고 갚을 능력이 상실된 사람들입니다. 빚준 자가 준 데나리온을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세율법을 찾아보면은 도무지 보상할 길이 없는 가족, 즉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가족이나 또 형제가 있으면 그 가족이나 친척이 또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걸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란 말은 뭐냐면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그 형제의 빚을 대신 형제가 갚아주어야 됩니다. 혹은 가까운 친척이 형제가 없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갚아줘야 됩니다. 종으로 빚을 져서 팔려갈 때 그 기업을, 즉 종의 빚을 친척이나 가족이나 형제간들이 그 빚을 갚아주는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그 죄값을 의무를 지키는 제도를 고엘 제도가 히브리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참 좋은 제도죠. 형제간들, 친척들 간에 한 사람이, 한 형제가, 한 가족이 또 한 친척 중에 누가 죄를 범해서 빚을 갚지 못한다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고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진 빚, 내가 진 죄, 그것을 대신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바로 고엘 제도에서 비춰지는 바로 상징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도무지 이 죄의 빚을 갚을 능력도 갚을 길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진 빚을 다 청산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탕감하여 주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카리조마이 헬라어로 이 뜻을 보니까 카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풀다, 용서하다,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입니다. 즉 없어준다, 값없이 없어준다, 은혜를 베푼다 그런 뜻입니다. 탕감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항을 무효로 한다는 뜻입니다.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빚진 자를 이제 즐겁게 해준다, 해방시켜 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런 의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탕감받은 빚진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당연히 판단하기를 더 많이 빚을 진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답을 하겠죠. 예수님은 이미 다 답을 알고 있고 바리새인이 그런 말을 답을 할 줄 알고 하신 질문입니다. 빚 주는 사람은 두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탕감받은 사람 중에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질문을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다 갚아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없애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몬은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은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대답에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빚진 종의 비유를 바리새인이 아무리 들어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시몬의 대답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스스로 판단하여 주님 앞에 말하기는 말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자 하시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 시몬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몬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을 통하여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그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빚진 두 종의 비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바리새인 시몬은 깨달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는 바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 예수님께 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많이 강간받은 자는 죄인인 이 여인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시몬과 이 여인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나를 예수님을 초청했긴 했지만 초청해놓고 도대체 뭘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바리새인 그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발을 씻는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팔스틴 지역에는 사람들은 손님에게 먼저 발을 씻어줍니다. 멀리서 그 팔스틴 지역에서 온 사람, 손님을 제일 먼저 환영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발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주인은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입을 맞춘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로서는 초대했지만 별로 환영할 마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또 붓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밑을 걸어온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큰 일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오늘 이 여인은 죄인 취급을 받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맞추고 발을 씻어드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바리새인 시몬은 뭘 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죄인 취급은 받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자신이 얼마나 참 죽을 죄인인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즉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서 다 팔았으라도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은 모든 인간은 크든 작든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 빚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빚준 자의 자비와 은혜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빚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율법에는 능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꼭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극히 높고 높은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주하의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 내가 당하여야 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나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날마다 기억하고 도무지 내 스스로는 갚을 길이 없었던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속량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이 지은 죄, 이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속량해 주셨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저 바리새인처럼 시몬처럼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킬 거 다 지켰다. 율법대로 다 살았다. 나는 죄가 없다. 난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 믿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도무지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없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죄인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사하여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린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빚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내 죄를, 내가 진 빚을 예수님께서 속량 제물이 되셨어요. 다 갚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크든 작든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500데나리든 50데나리든 그 크기와 규모와 그 가격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가 작든 크든 우리는 율법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믿으면서 착한 일 많이 했다. 선행을 했다. 나는 그래도 지킬 것 다 지키면서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못입니다. 교만입니다. 아직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바리새인 시몬 같은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내 죄가 너무 크다. 내 허물이 너무 크다. 내 잘못이 너무 큰데 이 허물과 잘못을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다.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죄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아니고 500데나리온이나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이다. 이 빚은 죄를 가리킵니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 속량할 길 없었던 나를, 내가 많은 죄가 이 죄를 어찌할 바를 몰랐던 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도말해 주셨다. 다 해결해 주셨다. 다 씻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셨던 그러한 믿음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입니까?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까? 이 중에 누가 더 탕감받았다면 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너무 많은데 내가 죄 사함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 마음 가지고 날마다 주의 존전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율법 지킨다고, 믿음 지킨다고,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산다고 살았지만 나는 그래도 죄인입니다. 늘 남 판단하고 지적하고 남의 허물이나 캐고 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보다도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어렵다 생각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큰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1분 동안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선물을 던지고 지적하고 판단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은데, 내가 얼마나 빚이 많은 죄의 빚이 많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셨소. 참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죄 많은 죄인인 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작업할 수 있게 하여 주셨소. 정말 하나님, 내 죄를 지어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생각하여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엄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죄 없다 해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더 많은 죄인 중에 계시고 더 많은 죄를 범했고 그 누구보다 더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내 자신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신의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남을 허물을 들추기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죄인 중에 계시고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빚어진 두 종의 비를 통하여 너는 어떤 빚을, 더 많은 빚을 짓고 있는지 저희들에게 묻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제가 더 많은 빚을 졌습니다. 더 많이 빚을 졌는데 더 많이 용서해 주셨으니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감사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